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13절, 14절, 23절, 24절,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아라. 하느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펼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지혜를 다 짜내어 이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다. 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이거니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었다. 나로서는 세상 만사 알 길이 없었다. 깊고 또 깊은 그것을 그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깨달았다. 하느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면의 단순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판을 뜯혀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 화가가 자기 화랑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시다. 그런데 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던 더듬더듬하는 아이가 들어오더니 그것을 띄엄띄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유를 띄엄띄엄 읽어갈 때 또는 아이처럼 더듬더듬 읽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아파하는 이런 사건이 일생에 한 번만 있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하고 싸우려는 사람, 대적해서 무찌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잠잠히 있고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는 것이 상책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느님께서 구부러뜨린 것을 어느 누가 펼 수 있겠는가? 뒤이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크리스마스 아침과 같이 아주 고요해요. 집집마다 드라이브웨이에 차들이 꽉꽉 차 있지만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재택근무를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지구 전체가 이렇게 비상시국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의 입은 하루 종일 쉬질 않아요. 계속 얘기하고요. 계속 물어보고요. 잠깐 쉴 때는 언제냐면 밥 먹을 때만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아를 담당하고 있어요. 둘째 막내 4살짜리 진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그동안 많이 배웠더라고요. 벌써 1부터 100까지 셀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췄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이렇게
많이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사물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참 고마웠습니다. 가끔 너무 잘난 체를 해서 그렇지 점점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 흐뭇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잘하면서 점점 복잡한 사유를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작년에 2017년부터 알파고라는 그런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이 나왔죠. 알파고가 나와서 드디어 바둑 기사들까지 다 무찔렀습니다. 체스 기사나 바둑 기사들은 한번 바둑돌을 놓을 때 10수, 20수, 또 어떤 경우에 초장에는 한 100수까지도 미리 계산하고 본다고 하죠. 야구단 감독이나 군인이나 정치인, 의사, 그리고 비즈니스맨들 같은 경우도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행동을 정합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복잡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현 인류를 일컬어서 학명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누가 썼습니까?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의 저작입니다. 라바이들의 전승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아주 청춘일 때, 그때 사랑을 고백하는 아가서를 썼고, 솔로몬이 한참 때, 아주 절정의 시기에 전성기 때 잠언을 썼고, 그리고 거의 이제 돌아가실 쯤해서 퇴위를 앞두고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고백을 했던 전도서를 썼다고 합니다. 지혜의 엑기스가 잠언이라고 하는데, 잠언보다 한 겹 더 깊은 말씀이 또 전도서라고 하죠. 지혜의 엑기스라서 그런지 잠언은 그냥 지혜서처럼 받아들이기가 편한데, 전도서는 듣기에, 생각하기에 불편한 말씀들도 있어요. 목에 쑥쑥 넘어가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한번 전도서를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문장 한 문장 또한 문학적으로도 아주 위대하다 칭송을 받는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 그런데 이 전도서를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3절에 보면 지혜를 다 꺼내도 정말 모르겠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다. 깊고 깊은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조금 바뀐다고 해요. 삶의 양식이 변한다고 하고,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왔던 현대 문명들이 조금 더 진보할 거라고 합니다. 많은 것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잠시 멈춰서서 전향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깨달았다. 지혜의 왕의 고백입니다. 이거 하나만은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공동번역입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들 그냥 누구 품에 안겨만 있어도, 그냥 누워만 있어도, 유모차에 앉아만 있어도 그냥 사랑의 기운이 반경 몇 피트로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 아이를 대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들이 서로 오가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인종이나 국적이나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그 복잡한 기준을 초월한 에너지예요.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워가면서 지혜가 쌓여가면서 점점 말을 안 듣게 되죠. 그래서 미운 7살 뭐 이런 말들도 하긴 하는데, 점점 그렇게 지혜를 쌓아가면서 복잡성의 경지에 다다르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그러한 복잡한 계산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분량이 한낱 이름 없는 어떤 아이가 내뿜어내는 그 사랑의 분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모으고 모아서 그동안의 실수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이렇게 복잡함으로 만들어낸 세상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문명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주 항해 시대에 살아갑니다. 혈관으로 나노 로봇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는 아직 속수무책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두 단순해졌어요. 여러분, 인간 내면의 단순함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여행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이득이 분명히 있어요. 문명의 이득이 있어서 우리는 나날이 점점점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복잡함과 복잡함이 쌓여가지고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또 문제가 있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가고 싶다 라는 그 마음, 원형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종교도 문명을 따라해요. 점점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어떤 종교는 회사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자꾸 배워가면서 기술을 익히고 지혜를 터득해서 점점 수천 년 전에 인류가 모여서 하고자 했던 탑을 쌓습니다.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현재 앉아있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수동적 단순함 앞에서 전도서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새로운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변화를 추동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지난주에 제 마음을 감동케 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탈리아의 의사 율리히라는 분의 고백입니다. 이탈리아의 의사들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대처를 열심히 잘 해내고 있고 아직은 안전한 상황은 아니지만 희망의 끝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고 어려워하고 있는 나라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는 이탈리아를 위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탈리아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합시다.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이탈리아 의사들이 하는 일이 그들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일이 아니라 표딱지를 붙여주는 일로 바뀌었다고 한탄하는 거예요. 이 율리히라는 의사가.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미 기저질환이 있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딱지를 붙여줘서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해 드리는 것. 그리고 좀 젊고 기력이 있고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표딱지를 붙여주고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구분해주는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사람을 고치고 돕고
치료하고자 쌓아왔던 자신의 노력과 지혜가 모두 물거품 되면서 한낱 스티커 붙여주는 이 현실에 개탄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이, 확진자인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다른 분들 손을 만져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복음서를 읽어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의사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복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삶의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우리 중심을 잘 바로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단순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번뇌와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시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사 기자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인생 헛되지만, 너희들 마음껏 살아도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인생 노년의 모든 지혜를 통달한 한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단순한 내면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내면의 단순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